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어떤 사람에게 주로 꽂혀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꽂혀 있습니까? 잘생긴 사람에 꽂혀 있어요? 누가 얘기했어? 너무 당황스러워서. 남자는 아니지? 그러면 안 돼. 그래요. 자, PPT 띄워주세요. 여러분, PPT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재용. 야, 희람이 나중에 돈 많이 벌어. 그래. 또 있습니까? 유재석. 또 미미미누 유튜버 이런 거 없습니까? 강하람 목사님. 나 그래도 고등부인데 너무한가 얘가. 내 생일도 축하해줬는데 어제. 그래, 알았어요. 그리고 뭐 인싸, 학교에 다니는 인싸들 보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대부분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고 이 다른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을 멋있다 혹은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크고 싶으면 올라가라. 남보다 뭐든지 잘해야 된다. 누구 위에 서야 멋있는 거다. 이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여러분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은 커서 어떤 장래 희망,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습니까? 가수? 누군지 모르겠다. 가수. 또 있습니까? 제가 이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초등학생 때는 주로 운동선수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의사, 교사순인데요. 중학생이 되면 나의 운동 실력을 깨닫고 운동선수를 접고 이제 의사가 좀 유지되다가 고등학생이 되면 나는 죽었다 깨나도 의대는 갈 수 없겠구나 하면서 의대가 갑자기 의사가 사라지고 현실적인 장래희망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런 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청소년기 때 여러분과 비슷한 장래희망을 가졌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저 중학교 때 꿈이 PC방 사장이었어요. 게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제자들인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직접 본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 진짜 멋있는 길보다 혹은 사람들이 말하는 위대한 사람에 대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세요. 먼저 우리 헨리 나우엔이 쓴 예수의 길이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헨리 나우엔의 서문 기도문인데요. 주 예수님, 저를 지배하는 모든 것을 지금 내려놓습니다. 예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꼭 필요한 과정이죠. 그 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을 우리가 걷는다는 뜻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그분의 길을 걷는다는 뜻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이 무엇일까요?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이런 예수의 길이 아닌 딱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가도의 길을 가길 원했어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3차 순환 예고 바로 직후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어서 이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예수님은 자꾸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큰일 났네. 여러분, 제자들은 전혀 이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드디어 이 세상에서 한 자리 하시겠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겠구나 하면서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어야겠다, 왼팔이 되어야겠다, 이 생각이 앞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렇게 때로는 예수님의 의도를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씀에 비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냐 왼팔이냐 하면서 서로 넘버 2, 넘버 3 자리를 놓고 경쟁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 싶으면 섬겨라. 먼저 되고 싶으면 종이 되어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건 이 세상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길이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어쩌면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섬김, 그분이 걸으신 길. 첫째 읽어주세요. 시작. 제자들도 처음엔 몰랐던 그 길. 그럼 마가복음 10장 35절과 3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안겨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이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능욕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되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상황이거든요. 보통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요, 어떤 반응해야 돼요? 사람이 보통 좀 눈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따르는 스승님이 이제 죽는다, 고난을 받는다 하면 적어도 함께 좀 슬퍼하고 약간 뭐랄까 분위기가 전체 이렇게 좀 다운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야고보 요한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 영광이라는 걸 좀 받기 전에 저희가 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뭔데?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저희 중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엄청난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감히 상상도 못할 수준의 고난을 앞두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자신이 말하는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 병행 구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노인정팀 해찬이와 식사를 이렇게 같이 먹었거든요. 중국집 가서 먹어서 해찬아, 너는 뭘 제일 좋아해? 하니까 강도사님, 저는 윤희 짜장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 윤희 짜장을 좋아해? 하니까 우리 어머니 이름이 윤희거든요. 왜 계시다고. 해찬이 어디 갔노? 그래.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앞자리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머니도 여러분 여기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안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좋은 사람이죠. 어쨌든 예수님 앞에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여러분, 무엇을 구했을까요? 어머니는 아마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잘 부탁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어머니는 요즘으로 말하면 자식의 신앙생활에 아주 관심이 많은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중에서도 장윤희 집사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목사님들 찾아와서 혹은 전화로 우리 자녀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혹은 교회 카톡방을 보면서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바람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애가 임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찬양팀 리더를 좀 했으면 좋겠다. 미디어팀 꼭 팀장을 했으면 좋겠다. 단기 선교에 꼭 보내줬으면 좋겠다 등, 아니 아직 자녀는 준비가 안 됐는데 이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에만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고보, 요한 그리고 어머니처럼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어머니도 어쩌면 예수님의 본질적인 의미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 같으니까 한 자리는 내 거, 또 한 자리는 내 동생 거 주세요 하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영광, 자리,
권력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관점입니다. 제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저는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자신들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따르는데 나중에 좋은 자리 하나쯤은 얻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예수님 곁에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최소한 인정은 받아야지.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이런 착각을 합니다. PPT 띄워주세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면 누가 좀 칭찬해줬으면 좋겠고, 좋은 일 했을 때는 사람들이 꼭 알아봐줬으면 좋겠고, 내 섬김이 보상받았으면 하는 그 마음,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전혀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영광만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닙니다. 에어컨 조금만 더 낮춰주세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을 우리도 함께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과 고난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지금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요, 내 앞에 환한 길만 있다라는 것, 축복의 길만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영광은 원했지만 그 길에 따르는 잔과 세례, 여기서 잔과 세례는요,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잔과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자, 다시 돌아오세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는요, 단순히 야고보와 요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다 풀릴 줄 알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 시험 성적도 잘 나올 줄 알고, 찬양하고 열심히 연실하면 친구 관계도 술술 풀릴 줄 아는데,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분명히 불편해지는 일도 생겨요. 아니, 반드시 생깁니다. 만약 안 생긴다면요, 여러분이 그 길을 안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때론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희생이 있고 손해가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직장생활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처음에는 섬김이 뭔지 모를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도대체 섬김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저도 잘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도 신앙이 많이 부족하지만 더 초신자 때는 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세워지는지 몰랐습니다. 내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섬기고 있는지 처음 몰랐어요. 우리의 구역 리더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높은 자리를 꿈꾸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 1등 하고 싶고, 우리 다혜리처럼 회장 같은 거 하고 싶어 하죠.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래도 이왕이면 조금 높은 등수였으면 좋겠고, 그래도 사람들한테 조금 알려지는 자리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나처럼 낮아질 수 있겠니? 내가 마시는 잔을 너도 마실 수 있겠니? 사랑하는 청소부 여러분, 이 질문 가운데 예, 주님, 저도 그 길을 걷겠습니다. 저도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섬김, 그분이 걸으신 길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 앞서 야고보와 요한이 영광의 자리를 달라고 하자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똑같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여러분, 여기서 분이 여긴다라는 말은요, 다른 번역에 보면요, 화가 났다, 화를 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제자는 여러분 왜 화가 났을까요? 너네가 감히 우리랑 상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해야 라는 정의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들도 그 자리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선거철이 되면, 큰 정당이 패배하면 우리가 왜 민심을 읽지 못했는지 성찰하고 개혁해야 되는데, 여전히 국회의원, 공천권, 시장, 도지사 이 공천권을 얻기 위해서, 당권을 얻기 위해 성찰은 안 하고 끝까지 싸우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늘 그런 것만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제자들 뿐일까요?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칭찬받거나 상을 받으면 그 친구 참 잘했구나 라기보다는 내가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선생님이 내 점수 누락시킨 거 아니야? 분명히 나 제자훈련 만점 같은데 왜 내가 쟤보다 점수가 낮지?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이 없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과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아멘. 너희도 알다시피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너희들 위에 군림하고 다스리는 자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는 그런 걸 따라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세상이 말하는 길과 하나님 나라의 길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은요, 우리에게 올라가야 한다, 다스려야 한다, 큰 자가 되어야 한다, 힘이 있어야 한다, 사람을 부려야 된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내려가야 한다, 섬겨야 한다, 작은 자가 되어야 큰 자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과 44절 말씀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요, 이 섬기는 자는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음식을 나르는 종, 시중 드는 사람, 일종의 조고버운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대부분이 이 자세를 취해야 하는데, 여기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요,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데요, 자기 권리도 없는 노예, 완전히 소속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왼편, 오른편에 앉고 싶다면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 권리 다 내려놓고 남을 위한 종과 같은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소부 여러분, 학교에나 교회에나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청소를 누군가 안 하면, 여기 있는 의자 세팅을 누군가 안 하면 내가 해야 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앉은 의자 이거 다 누가 세팅하는 줄 압니까?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중등부 임원, 찬양팀, 미디어팀 학생들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고등부 때 이 얘기 하니까 강사님, 저 중등부 때 우리도 다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그 중에서도요, 꼭 이 의자를 세팅할 때만 되면 이상하게 화장실에 가 있고, 야, 니 나가지 마라 이렇게 막 잡고,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강도사님이 서 있는 무대, 여러분, 한 번씩 이거 교구체육대회 하면요, 이걸 다 옮겨서 저쪽으로만 옮겨놓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밑에 누군가 들어가서 체결을 해야 돼요. 저 원래 몰랐거든요. 근데 그걸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도 중등부, 특별히 남자 임원이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고등부애들도 열심히 했다고 하던데. 여러분, 이게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여기 있는 모든 공간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계속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친구를 챙기고 도와주는 일도 혹은 교회를 섬기는 일도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의자를 놓고 있는데 왜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친구는 왜 안 나오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팀 정말 수고 많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그런 걸 위대한 사람의 모습, 그리고 내가 걸어간 그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젊은 자는 그 당시 사회에서 하급자, 명령받는 자를 상징했어요. 즉 지도자가 되려면 가장 어린 사람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자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준일 목사님과 어떤 모임에 갔는데요, 근데 목사님이 직접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소리 좀 올려주세요. 목사님, 이건 어떤 요리입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맛있어 보이네요. 옆에 여러분 닭고기가 수북히 쌓여있어요. 치킨인데요, 여러분 맛있겠죠. 목사님이 이렇게 땀을 열심히 흘리면서, 이날 땀을 엄청 흘리셨거든요. 요리를 준비했을 때 여러분, 저는 뭐 했을까요? 놀았습니다. 이렇게 놀았어요.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조선일 목사님이 열심히 본당에서 이단 성도님이 아니고 신천지 예방주사를 놓기 위해서 이단이 들으라고, 혹시나 있는 사람들 들으라고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까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완성품입니다. 맛있겠죠? 이렇게 조준일 목사님이 늘 섬겨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참된 리더는 앞에 서는 사람이기 전에 뒤에서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는 일들을 묵묵히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나는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요, 내려가는 사람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김은요, 약자의 모습이 아니라 참된 리더의 모습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조용히, 묵묵히, 그리고 실제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섬김, 그분이 걸으신 길 세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십자가로 완성된 그 길.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섬김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 단순히 누군가를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섬김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대속물은요, 원어로 리트론이라고 하는데요, 리오, 풀다, 놓아주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트론이라는 그 행위를 가능케 하는 수단이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결합된 단어인데요, 참고로 리오는요, 이 신학교에서 헬라어를 가장 처음 배울 때 외우는 단어입니다. 뭐 이렇게 별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직역하면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는 노예나 죄수를 해방시키기 위해 지불하는 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한 친절이나 희생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십자가의 섬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 좀 잘 안 맞네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우셨고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어떻게 더 낮아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섬김은요, 끝까지 간 섬김, 생명을 건 섬김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당시 종들이 하는 역할인 제자들의 발도 직접 씻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섬길 수 있습니까? 내가 좀 불편할 때까지, 시간이 허락되는 선 안에서만, 기분이 좀 좋을 때만, 목사님이 아이고 참 잘했다 인정해 줄 때만.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자기 생명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했다.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섬겨라.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섬김은 요즘 사라지고 있습니다. 130년 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지금 이 순간 한 가지 이유는 세상이 교회에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3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이때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 당시의 교회는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펼쳤어요. 그 중에 민족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 민족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에 130년 전에 교회가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세요. 울산에도 이렇게 큰 대형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요, 이런 힘을 잃었습니다. 넷플릭스나 영화에 보면요, 교회는 웃음거리나 조롱당하고 심지어 타락의 상징으로 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 시대 때부터 다시 이러한 섬김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섬김이 꼭 교회에서만 해야 되는 것 같죠? 아마 여러분 선생님들 중에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섬기는 사람이 결국에는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부하 직원을 여러분, 상사가 예뻐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섬김을 잘 배우잖아요. 여러분이 반드시 출세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섬길 때 그냥 사람에게 하듯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하듯이, 또한 그렇게 여길 때 한국교회가 여러분들을 통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됩니다. 또한 이 섬김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되기도 하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는 섬김에는요, 결국 열매가 있고요, 후회가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위대한 인생과 길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요, 섬김을 받으실 분이셨지만 오히려 자신을 낮추시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은 단순한 친절함의 요청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길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따라감의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따라감의 문제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섬김은요, 가장 기본적이고 실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낮아질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지금껏 섬김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멋진 사람, 성공한 인생은 세상이 말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분은 독일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우리나라로 온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조선 이름은 서서평, 독일 이름으로는요 엘리제 셰핑입니다.
이분은 독일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간호사도 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으로 가라는 음성을 듣고 1912년 단 한 사람의 친구도 없이 배를 타고 한국 땅에 왔습니다. 그때 나이가 겨우 32살에 불과했다라고 해요. 그 젊은 여인이 한국 사람들을 위해 자기 인생 전체를 바치기로 결단한 거예요. 이 서석평 선교사는 한국 땅에서 좋은 집에 살거나 외국인답게 대접받으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접 보리밥을 해먹었고 고무신을 신고 심지어는 자기 몸을 돌보기보다 어린 고아들을 데리고 다니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피고 치료하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심지어 서석평 선교사는 당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던 나병 환자들 곁으로 가서 그들의 손을 직접 잡아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아이들과 가부들, 가난한 이웃들, 그녀는 늘 가장 낮은 자리, 누구도 눈길 주지 않던 자리에 먼저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은 채 사역하니까 어떻게 돼요? 건강을 잃게 돼요. 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서석평 선교사는 1934년 54세의 일기로 주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요, 이분이 광주에서 사역했거든요. 수천 명의 시민들이 그녀를 보내기 위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당시 장례식 때 쓰여진 신문 기사인데요, 조선의 어머니, 사랑을 몸으로 살았던 사람. 평소 친분이 있던 존 리스벳 선교사는 서평의 장례식에 참석하던 날 거실에 놓인 서평의 좌우명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실 벽에 붙어진 서평 선교사의 좌우명은 이러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여러분, 제가 신대원 시절 채플 시간에 이 예화를 처음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 자신을 정말 많이 돌아봤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가? 뛰어난 말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름 수련회 때마다 강사로 섬기는, 물론 그분들도 귀하죠. 인기를 얻는 그런 인기 목회자? 아니면 정말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가? 아니면 성경 지식을 더 알기 위해 신앙을 하는가? 그리고 지금 저의 현 주소를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잘 섬기고 있는가?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사실 이 설교는요,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오늘 저에게 설교한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주를 위해 섬기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당당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와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